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일 예배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화면에 제가 굉장히 작게 나오네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했더니 엄청나게 작게 나오네. 네, 3월입니다. 3월 첫 수요일이죠. 이제 긴 겨울이 끝나고 초록초록한 봄날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씨 기온차가 좀 심하죠. 우리 한절기에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이번 3월부터 이제 큐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마다 큐티 묵상한 거를 이렇게 화면을 녹음을 해서 올려주는데 제가 한 녹음한 걸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데 발음이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기가 약간 벗어 발음이 부정확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발음이 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제 수요일 또 회개의 수요일이라고 불리우는 사순절의 첫날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부활절까지 그 40일을 우리가 사순절로 지키는데 사순절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매번 그냥 사순절을 지킨다라고 이렇게 말로만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그 십자가의 고난과 또 부활의 은혜 또 우리의 구속함의 그 기쁨을 묵상하며 이 40일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순절에는 제가 이제 사순절에 그 맞는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그 에베소서 좀 계속해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에베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 한마음교회는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또한 충만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저희가 이제 저녁 기도회로 잠깐 말씀을 마치 못 나눴었는데 그 전에 2주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비밀, 어떤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생김으로 교회가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2주의 시간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죄송한데 좀 꺼주시겠어요? 갑자기 바람이 확 들어오네 목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과 그 경륜을 통해 세워진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인가요?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고스란히 흘려보내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본 것은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교회의 모습에 대해 살펴봤죠.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교회는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는 우리가 각각의 유기체로 성으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져가는 교회라고 저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은혜의 도구요 통로로서 그 합당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마음교회는 정말로 올 한 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로 세워져서 우리가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눌 때 또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2번째 기도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의 모든 편지는 다 각각의 수신자가 있고 수신자의 상황에 맞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히 그 시대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환난과 핍박이 있는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 시기였습니다. 밖으로는 로마의 거센 핍박이 있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거짓 선생과 이단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간단한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다양한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믿는다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당시에는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때로는 나의 목숨을 걸어야 했던 선택이 바로 그 시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는 고백이 있는 시기였는데요.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해야 했고요.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모진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오늘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오늘 기도를 보면서 바울의 마음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기도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과 동시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본문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같이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방금 읽은 14절 15절은 바울의 기도, 두 번째 기도죠. 에베소서에 나오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1장에 있고요. 두 번째 기도의 서문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14절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므로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이라고 시작하죠. 이러므로는 앞에 바울이 설명한 것들을 받는 말입니다. 앞에 그동안 1장에서 2장을 통하여서 바울이 설명한 내용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에 대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 안에서 영적으로 살리시며 우리는 그가 만드신 걸작품으로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이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이기에 이제는 그 기도의 내용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신분이 주어졌기에 이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은혜가 주어졌기에 그 은혜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므로란 이 단어 안에 그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교회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밝히는 그 기도의 대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4절 15절을 다시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도의 대상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을 부여했다라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이름을 부여했다라는 것은,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모든 족속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발견을 하면, 발명하면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렇죠? 안 그런가요? 내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발명을 하면 거기에 네이밍을 그 발견한 사람이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창조한 천지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냐? 바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기도에서 기도의 시작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대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앞서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먼저 확인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한 천지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 사실 속에는, 이 고백 속에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믿음이 고백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천재 창조주로 바라보고 계신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때로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불안할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평안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 또 얼마나 많이 자주 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확신하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그분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냐라는 것이죠. 내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믿고 있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내가 간구하는 그 믿음에 대한 내 간구하는 자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은 즉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은 우리의 모든 간구는 허공에 내뿜는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기도하기에 앞서 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질과 함께 기도의 양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런 그 기도의 모든 근간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천지 창조주,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권자로 믿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천지의 창조주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15절을 보면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에 너무도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에 근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나를 거부하거나 또는 나에게 무관심하거나 또는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으로 떨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정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며 언제나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 강해서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교도들이 자신의 신들을 달래듯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정하고 사랑이 넘치며 관심을 두고 공감하며 받아들이는 아버지께 나아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이 많으시며 우리의 음성에 언제나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유업을 받을 자라고 이야기해요. 유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업을 받을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신분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당당하게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며 그분의 유업을 받을 자에게 두려움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자신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신 우리 아버지께서 내가 그분 앞에 나오기를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오기만 하면은 그분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담겨져 있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는 그의 주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도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과 함께 이제는 간구를 이어나가는데요.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같이 16절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 알아봐야 됩니다. 이 속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만 등장하는데요. 딱 3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과 그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3번 등장하는데요. 로마서 7장 22절을 보면 속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